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창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송민석입니다. 거창교회 아세요? 별로 아시는 분은 없네요. 그죠? 관심 없으세요? 저는 이 후포교회 꽤 많이 와봤는데, 사실은 예전에 저기 개골교회로 있을 때 그때도 와봤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교회가 좀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해 있어서 참으로 이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 거창교회 하면 자랑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거창은 참 찬송을 잘해요. 저희 거창보다 찬송을 잘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좀 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저희 거창교회가 또 암송도 잘하는데, 우리 후포도 암송 잘하시죠?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책을 좋아하셔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날로 얼굴 보니까요 참 그리스도인다워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얼굴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또 저희들 불러주심에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게으르지 말고 늘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만 나머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겸손함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 신약 166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실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신약 16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4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들 혹시 수술하는 장면 TV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수술하는 광경을 보면 어때요? 의사 혼자서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많은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술할 때 어떤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그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면 그리고 나서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립니다. 의사 혼자서 살리는 게 아니라 의사와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이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주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의 동역자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 혼자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혼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들어보셨죠? 이 세 사람은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특히 마리아라는 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주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주님도 그 가정을 사랑했는데 그 가정에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의인에게도 고난과 위기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고난과 위기는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과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가 죽게 되었다는 그 사정을 알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대 속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았잖아요. 예수님은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딱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늦장을 부립니다. 늦장을 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난 거예요. 자, 그때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정말 낙심했을 겁니다. 왜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낙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식사의 겨를도 없이 고쳐줬던 그분이 왜 우리한테는 지체했을까? 정말 그들 마음속에요, 어떤 이해되지 않은 마음이 생겼을 수 있어요.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적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는 빨리빨리 응답이 되는데 나의 이런 한 맺힌 나의 기도는 왜 그리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을까?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잖아요. 나의 한 맺힌 기도는요,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 더 이상 부르짖을 만한 기도의 용기마저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때 가시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더디 가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은요,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들마저도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 그죠? 근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자기 형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들에게는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모르셔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내가 집어넣어 버리겠다. 근데 가장 먼저 잡혀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세 친구들, 그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잡혀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친구들을 사랑했고 아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까요? 살려주고 싶을까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너희의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건지실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 우상에게는 절을 못합니다.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시원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그런 외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싫어하는 이런 우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시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간증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만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정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누구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뭐 구역 모임이든 조 모임이든 보면 우리가 간증이 뜨거울 때가요. 어느 때일까요? 어떤 정말 편안한 삶 가운데서는 그런 뜨거운 간증은 없어요. 정말 교회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만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야,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너희들 복음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바울은요,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아름다운 간증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다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요, 3명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는 거예요. 4명, 한 명은 누구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명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요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은요, 실 오라기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요, 그들을 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분명 그날이 고난이었고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고난과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고난과 위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그때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견디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다 건져요. 근데요, 건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그때 나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날 주님은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냐면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근데요, 주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주님과 나사로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었어요? 돌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치워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맞죠? 그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돌이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도 이런 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제거될 돌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이요,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이거 잡으시고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신약 59페이지 신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19절, 신약 5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무엇을 막아?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결국 결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세 개 밭, 길가 같은 밭, 돌밭, 가시밭은 왜 결실치 못했냐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잖아요. 말씀을 막는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라는 돌,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이라는 돌, 또 욕심이라는 돌이요, 말씀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염려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 어떤 돈에 대한 염려, 그런 게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밭에 똑같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밭이 잘못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아, 말씀을 막는 돌이 있구나. 근데요, 이 돌을 주님께서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본문으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는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요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이 다 해주신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애타하고 뭔가를 힘쓰고 애쓰고 그런 모습 보면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형제가 하려고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꽤 믿음이 좋고 꽤 신령한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성경적이고 그게 올바른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 편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내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구약 797페이지 욥기 38장 41절 욥기 38장 41절 구약 799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이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둥지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락가락 한 거예요. 자기 편에서는 무엇인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인가를 한 거예요. 주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는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기도만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교제에 떨어진 형제가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생명을 시작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시작하고 생명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생명을 시작하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길가 같은 땅은요, 갈아엎고 돌밭은 돌을 뽑고요, 가시밭은 가시를 뽑아야 돼요. 그것을 다 제거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했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거고, 좋은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때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부름을 맡겼어요. 아들아, 저기 마트에 가서 무엇 좀 사오너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하세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 같아요? 비정상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홍해 바다 앞에까지 부지런히 걸어가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맞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누가 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리고성 같은 어떤 일들이 꽤 많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도 생길 거고, 또 전도를 하는데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전도하는데 여리고성처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부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 주변을 내가 부지런히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은 완성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지로 붙어 있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내리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날도 이 나사로를 살리는 분은 주님께서 살렸지만 돌은 누가 옮겼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9절, 신약 325페이지,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돌을, 주님과 죽은 영혼들 사이에 있는 막힌 돌을요, 우리가 옮겨야 돼요. 근데 그 돌은요, 혼자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길까요? 혼자는 못 옮겨요.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죠. 돌을 옮긴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돌을 옮겨 놓으니. 그 큰 돌은요, 혼자는 못 옮겼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사역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음 사역은 혼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복음은요,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요,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혼자는 못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다.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도 이 영적 전쟁은요, 마귀들도 귀신들과 함께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때요, 그들이 다 일심으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도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싸운다고요? 그들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시편 83편 5절, 구약 862페이지, 시편 83편 5절, 구약 862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자,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일심이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말합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목장을 그들의 소유로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그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그러잖아요.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요,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심전력하지 우리처럼 방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귀신들, 마귀들은요, 한을 품고 싸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뭐라고 써 있어요?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마귀가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크게 분을 내서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요, 마귀가 한을 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한을 품고요, 그들은요 한 영혼을 삼키지 않으면요 그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한을 품고 싸웁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복음 전하자,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우리 영혼을 건지자 라고 말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돼요. 다 자기 일이 먼저예요. 바빠서 안 되고요. 또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 상하면요 나 함께 안 해요 그래요. 그죠? 왜요? 이 영적 전쟁을요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후폭교회는 안 그러죠? 그죠? 함께 하자니까 나 바빠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좀 기분 상하면 나 교회 안 나와.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영혼들, 내 가족들 절대 못 건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안다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했잖아요. 이거 아세요? 예루살렘이요 바로 이방인의 때하고요 예루살렘 회복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요 이방인의 때는 딱 끝나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우리도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짓겠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요 반드시 이방인의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날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함께 군사된 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군사다 그래요. 큰 군대와 같은 교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쉬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형제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집회, 우리 내일부터 대집회 있죠? 성경 강연의 대집회는 행사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참여돼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함께 하지 않으면요 형제 자매들이 낙심한다는 거 아세요? 마음이요 주저앉아 버려요. 자, 민수기 11장,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14페이지, 구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자, 믿음의 거장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구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뭐라고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누가 한 말이에요? 믿음의 거장 모세가 한 말이에요.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혼자는 못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목사님 혼자는 죽은 영혼을 못 살려요. 봉사회장님 혼자도 안 됩니다. 어머니 회장 혼자 안 돼요. 구역장님, 조장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금방 지칠 거예요. 그리고 금방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함께 하려 하지 않을까? 자, 민수기 32장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민수기 32장 구약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5절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때가 요단 동편에 있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근데 이적이 보면 6절 모세가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 두 지파가 우리는 안 건너갈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이 땅에 이 동쪽에 있을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형제들은 뭐하러 가거늘?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안 잡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편히 쉬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낙심하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낙심할까요? 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까요?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 했는데 우리가 그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내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지 않았다고요? 박자매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요, 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내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냐면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니라. 뭐 때문에 함께하기 싫었냐면요, 가축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딱 만나면요, 주님 등집니다. 한 조각 떡 때문에요, 주님을 등지고요, 내 갈 길 가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서는요, 늘 주님은 1번이 아니에요. 늘 주님은 2번이었어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물질 다 써보고, 내 시간 다 쓰고, 내 달란트 세상을 향해서 다 써본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 다 주님께 드렸다니까요. 말로는 주님이 1번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했답니다. 예수의 일은요, 구하지 않았대요. 다 자기 일이 먼저예요. 그런데 21절과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 곧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의 기념책에 21절과 같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어요? 30절과 같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어요? 그러면 결단하셔야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근데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죠. 뭐라 써 있어요? 다 자기 밭으로, 다 자기 상업차로 다 가버린 거예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타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 일에 바쁜 거예요. 우리요, 이게 전도 집회 준비해 놓고 사람들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와요? 다 자기 일로, 자기 밭으로, 다 자기 상업차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요, 우리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다 자기 일로 바빠요.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마음을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겁니까?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은요,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 혼자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동역자들, 함께할 동역자들을 주님은 불렀습니다. 주님도 혼자 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서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누구누구는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구누구는 어디를 중수하였고. 보셨죠? 너무 반복되니까 나중에 지루하잖아.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썼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은 저 혼자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했어요, 이 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마지막 장 보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맞죠?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함께 했어요. 저 혼자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사역은요,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잘 아시죠? 중풍병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한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질 때요, 야, 너희 부모니까 너 혼자 해. 그렇게 하면 절대 못 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딱 둘러싸야 돼요. 맞죠? 가족은 할 말도 못해요. 그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해. 그러나 옆에 있는 분들은 커피도 한 잔 뽑아주고 그 마음을 이렇게 녹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내일도 다시 한번 꼭 와보시라고, 끝까지 들어보자고. 그런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전도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뭐든지 잘해,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 텐데 가장 고소한 깨가 뭔 깨예요? 참깨요? 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깨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가장 고소하고 가장 향기로운 깨는 뭔 깨다고요? 함께. 그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거기서 영생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요. 교회는요, 교회의 능력의 비밀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한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깨는 자가 있는 거예요. 깨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깨려고 할까요? 마귀가. 마귀를 영어로 디아블로스 그러잖아요. 이간자, 깨는 자예요. 분열의 영 마귀, 교회 안에서 깹니다. 왜요? 교회는요, 하나 되고 함께 되면요, 일이 시작되지만 흩어지면 일이 그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 분열의 소리가 나, 뭔가 미움과 다툼, 시기가 있으면 지금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분열의 영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뭔가 하나 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좀 눈치 좀 차리세요. 그죠? 눈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보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2절 앞에, 3절 앞에 2절이 있는데, 2절에 뭐 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그랬죠?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 나는 지금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맞죠? 나는 지금보다 더 온유해야 되고, 나는 지금보다 더 오래 참아야 되고, 나는 지금보다 더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힘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맞는 말이라고 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요,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리석은 전도법, 함께하지 않는 전도법. 저 혼자면 돼요. 우리 둘이면 돼요.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 전도법이요, 가장 어리석은 전도법이에요. 우리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함께 돌았죠. 그 여리고성을 함께 다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어디성?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2, 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백성들을 다 수고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요, 함께할 필요성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승리를 한번 해봤거든. 그죠? 승리를 해본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교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좀 이루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벌써 잃어버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죠? 자기를 딱 의지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교만인 거예요. 다윗이 정말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는요,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아, 나한테는 힘이 없어 하면서 늘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신뢰하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딱 올라와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딱 저지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죠? 그 사자가요, 사냥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냥에 성공해가지고 그 사냥하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도 그 사자의 사냥법은요, 늘 처음 방법 그대로 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여호수아서 10장에 이거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계속 승리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이었더라, 일반이었더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서 10장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늘 승리했지만 늘 처음 방법 그대로
그들은 전쟁에 임한 거예요. 우리도 늘 함께 해야 돼요. 맞죠? 우리 예전에 어때요? 나 처음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 살려달라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기도 부탁 내놨잖아요. 좀 제발 좀 함께 해달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 내가 몇 명 건져봤거든. 나 혼자도 충분해. 그게요, 영적 전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무거운 돌은요, 혼자 옮기는 거다고요? 함께 옮기는 거다고요? 함께 옮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돌이요, 그 무거운 돌이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 무거운 돌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만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돌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이야.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나갔습니까? 이 말이야. 아,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날까요, 말까요?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다 봤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2000년 동안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그것을 마른 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른 뼈가요, 회복되는데요, 그죠? 뼈와 뼈들이 막 붙고 거기 사이에 살이 채워지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2000년 동안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흘 된 나사로 살아날까요, 말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되었던 게 뭐냐면, 야, 마른 뼈에도 들을 귀가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에 뭐가 있다고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마른 뼈에 들을 귀가 있대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들을 귀는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는 진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자기 그 시동생을 전도하는데, 시동생이요, 그렇게 무섭대요. 정말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하고, 말씀 꺼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과격하대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죠? 괜히 뭐 상담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 무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분이 가난 말기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근데요, 그렇게 강파가 있던 그 사람이요,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쭉 들으니까 누워서 들었거든요. 누워서 다 1시간 동안 쭉 이야기해 주니까요, 막 다 들어요. 그러니 1시간 딱 끝나니까요, 으악 그런 거예요. 으악.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 어떤 뭐 마약 주사들을 맞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30분만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그 심판,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딱 일어서는데요,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내일 와서 복음 전할게요. 그러니까요, 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저 지옥 가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전하고 가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앉아서 복음 말씀 딱 듣더니요, 그 복음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야, 이분한테도 들을 귀가 있구나. 근데 며칠 후에 돌아가신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이따가 돌아가시면 이게 1인실로 딱 옮기더라고요. 1인실로. 근데 아무리 주변 가족들이 말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해달라 해서
귀에다가 기도만 하기 뭐해서 들었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말하면서 제가 형제님 천국 갈 수 있죠? 제가 여기 물었어요. 아무 의도 없이 물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네 가요 그런 거예요. 야 이분 지금까지 다 듣고 계셨구나. 그때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야 아무리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을 귀는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큰 은혜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무리 지금 강팍하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강팍해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정말 은혜예요. 저는 그 사람이 그분이 구원받고 갔을 때 남들은 참 짠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안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간암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선물은요, 그 사람에게는 암이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들을 귀가 있는데 우리가 왜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 속에는요,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자꾸 핑계댑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자꾸 핑계댑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 편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데,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안 전합니다. 또 게을러가지고. 그 손에 그릇을 넣었는데요, 입으로 올리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내 손에 붙잡힌 영혼들이 분명 있는데, 건지면 천국인데, 그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하면 돼. 자꾸 미룹니다. 안 한단 말은 안 해요. 자꾸 미루지. 우리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 한 영혼도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왜 못 본 채 합니까? 왜요? 두렵기 때문에 못 본 채 하는 거고, 희생하기 싫으니까 못 본 채 하는 거고, 게을러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신민기 22장에 보면요, 너희는 길 잃은 우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리라 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길 잃은 우양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진 영혼들이 길 잃은 우양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못 본 채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거 몰라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못 본 채 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은 뭔가가 좀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복음은 다 좋아해. 복음은 환영합니다. 근데요, 그 복음 위에서 고난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이상하죠? 복음 들으면 너무 좋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자? 그런 것은 싫은 거예요.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전염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얘기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가지 맙시다. 우리 올라가면 죽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면 우리가 이겨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도 원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그들이 울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으로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수치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로의 종살이라고 하고 있었던 그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진짜 부끄러운 게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부끄럽듯이 진짜 수치가 뭐냐면요. 수치를 수치로 모르는 게 진짜 수치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수치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어.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요. 진짜 수치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어. 뭐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그 희망도 없었던 그때가 좋지 않았는데 정말 그때가 수치스럽게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10명의 그 두령들 부정적인 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원망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광야 교회가요. 다 방황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쩌면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요. 교회가 전부가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방황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요. 교회가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가 방황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누가 건집니까? 교회가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그 말 때문에요. 내 가족들의 전도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 마르다가 말한 거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보면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라고요?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됐고요. 냄새도 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죽은 시체에서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할 때 우리를 아주 반기는 얼굴로 우리를 대하겠다. 그런 착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어떤 사람에게 보냈냐면 에스겔서 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구약 1152페이지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뭐라고요?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다음에 뭐라 써있어요?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반기는 얼굴로 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정말 뻔뻔하고 강팍한 사람들한테 패역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말 두려워 말아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왜요?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복음은 있지만 내가 전하는 게 무섭고 두려워하면요, 그 복음 있으면 뭐해? 전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내일부터 이 자리 꽉 찰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조롱받고 비난받는 거 싫어서 우리가 못 전하잖아요. 에휴, 못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나중에 항상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두려워할 때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니라. 먹고 가서, 우리 떨릴 때 막 청심환 먹잖아요, 그죠? 그듯이 하나님은 말씀 먹고 가랍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떨리지 않는데요. 왜요? 다윗이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누구를 기억했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은 누굴 기억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시체에서 이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썩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우리들한테도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죠? 죄인들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이 부패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가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 옛 성품에서는 뭐가 나요? 냄새가 나고, 새 성품에서는 뭐가 나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잖아요. 왜요? 옛 성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향기가 날 수도 있고요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날까요? 오늘부터 향기를 내야지. 그런다고 해서 향기가 납니까? 아니요. 먹은 것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하루 종일 김치 먹어놓고 내 입에서 사과 냄새가 나겠지. 착각입니다. 그죠? 무슨 냄새 나요? 김치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사과 먹으면요 사과 냄새 나는 거예요. 내가요 이 세상과 가까이 있고 늘 육신적인 것에 가까이 있으면요 간증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요 세상적인 것이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예전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이 대구를 방문했는데 예전에 대구에 사셨대요. 근데 그 대구 교회가 있을 때가, 지금은 뭐 거기가 막 혁신도시가 들어섰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다 농가 밭이었대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오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땅 좀 사둘 걸 그러더라고요. 그때 웃었는데 제 속으로는 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수치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참 수치스럽다. 이것은 냄새예요, 냄새. 그죠? 천국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이 이 썩어진 세상의 땅 그거 좀 안 사놨다고 마음이 아프다. 이거 수치예요, 수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부러워하는 게 정말 수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늘 가까이 있으면요 냄새가 납니다. 근데 늘 교회 안에서 교제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먹은 것이 그대로 나와요. 어떤 분은요 무슨 말만 하면 교제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전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늘 말씀 가까이, 교제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향기가 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열어라. 그거예요. 열어라. 왜요? 주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그 자매님들하고 요양병원에 갔는데, 요양병원에 가면요, 건강한 할머님들도 계셔요. 근데 중환자실에 가면요, 그냥 누워서 호흡기에 달려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할머니를 전도하러 갔어요. 가니까 제가 이제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딱 귀에 딱 대는 그 순간 세상에서 처음 맡아본 냄새를 맡았어요. 이런 냄새도 있구나. 왜요?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닦아주기만 하니까 숨을 쉴 때마다요, 냄새가 올라오는데 도저히 저는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으니까 저는 꾸역꾸역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살았다 하면서 딱 떨어져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돌아가면서 막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제가 속으로, 이분들은 코가 막혔나? 코가 막혔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했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이분들이 정말 영혼 사랑하는구나.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어떤 자매님이 조모임 중에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지금 그 자매님이 시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고 자기 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조모임 중에 저는 우리 시아버지 전도하는 거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대요. 아들은 포기 못하죠. 그러더라고요. 왜 시아버지는 포기가 되는데 아들은 포기가 안 돼요?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많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요, 이 썩어진 세상에 오면,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오면요,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이 죄악으로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았다면 우리도 어때요? 그 영혼들을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맡기 싫은 썩은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돌을 다 옮겨 놓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외치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돌이 옮겨 놓아지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 거예요. 사지로 끌려가는, 사지로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조그만 소리로 외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은요,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근데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후포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외치기 바랄까요? 큰 소리로 외치길 바랄 거예요. 근데요, 누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은요, 이뤄진 영혼들 앞에서 크게 외쳐요. 왜?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생활의 성공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게 다 달린 거예요. 주님은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들은 이미 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분명한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분명한 소리로. 고린도전서 14장 8절 신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분명치 못한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버리면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늘 천국이 있다고 말해요. 맞죠?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요 늘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봐요. 저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할까? 우리 말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근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 보면요 미워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외치는 그 소리가요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들이요 반응을 안 해요. 롯이 그랬잖아요.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는데 그 죄악된 도시 소돔에 사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의인 롯이 그 심판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요 의인 노아는요 심판을 외치니까요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분명한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심판을 외칠 때 왜 사람들은 자꾸 농담으로 얘기할까? 내가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말과 내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가 되는지. 분명치 않은 소리예요.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되고 분명한 소리로 외쳐야 되고요 반복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못 깨달으면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 아무도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튿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 증거한 거예요.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그들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들에게 외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면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영혼이요 주님의 음성이 딱 들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돌은 이미 옮겨졌고 주님의 음성이 죽은 영혼에게 들리면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진짜 막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설레었을 거예요. 이야 정말 살아나네. 그때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더 충성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무덤에 있는 돌도 옮겨라 그러면 그들 머뭇거릴까요? 바로 옮길까요? 막 옮기는 거예요. 왜요?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종들이 그거 들었을 때 누굴 물 먹이려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를 넣든가 뭘 넣어야지 물 넣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이 안 해요. 순종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떠다 주니까요, 물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그날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종들인 거예요. 야, 바뀌네. 그들의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변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100% 순종할 거예요. 우리 후포교회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학예 수양회 같은 데 가보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요, 또 전도합니다.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맞죠?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꾸 하려고 해요. 전도도요, 한번 해본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부탁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얼굴은 수건에 이렇게 쌓여 있고 손과 발은 이렇게 배로 동여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미라가 나오는 것처럼 나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요, 어쩌면 이 모습이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맞죠?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건에 쌓였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요, 우리처럼 밝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손과 발이 수족에 배로 이렇게 메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메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풀어놓아 뭐라고요? 다니게 하라. 그들을 너희들이 풀어줘 그런 거예요. 어디 속에서 풀릴까요? 교회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게 뭐예요?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 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뭔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부탁했어요. 그들에 있는 수건도 이렇게 치워주고 손과 발에 메어있는 이런 줄들도 너희들이 다 풀어주라고. 그들에 있는 눈을 가린 그 수건을 다 이렇게 치워주면요, 그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이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다 알면 그 사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겁니다. 야, 이 세상은 썩어질 거고 천국은 너무너무 풍성하구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맞죠? 큰 일을 만나도, 야, 아무리 큰 일이어도 내가 보니까 힘들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면 못할 게 없다. 맞죠? 저희 집에요,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는데 구피라는 물고기를 제가 기르는데요, 아침마다 제가 기적을 일으켜요. 이렇게 물고기 밥을 떠서 위에서 싹 뿌리면요, 얘들이 기적이다 하고 막 모여요. 지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그들은 기적이에요. 그죠?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들한테는 기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큰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내 편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요, 이 먹이를 고기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고기로 줄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한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내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고 살면요,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안 살아. 그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정말 사자처럼 살 거예요. 그리고요, 이 손과 발이 탁 풀리면요, 이 손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기 시작하고, 이 발로요, 이뤄진 영혼들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정말 불꽃처럼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한 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마무리하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과 죽어있는 영혼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우리가 옮겨야 돼요. 근데 혼자 옮겨요? 함께 옮겨요? 우리는 함께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 돌을 옮기면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납니다. 맞죠? 그래도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그 돌을 옮기면요, 그 돌이 탁 옮겨지면 그때 주님은 외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러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 나는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하겠다. 나는 복음과 함께 하겠다. 나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 큰 것부터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주일이 딱 말씀이 끝나면 봉사도 함께 하고 교제하는 것도 함께 하고 그런 작은 것부터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요, 내 삶을 바꾸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충성되게 여겨서 이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에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만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성경 강연회 대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후포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일을 준비하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황용선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한 주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